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야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장 바라야 할까? 이것을 함께 또 이야기해보고 또 고민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목사님이 별로 TV를 볼 기회가 없어서 요즘도 재밌게 잘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맛있는 녀석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식사할 때마다 한 번씩 누가 이렇게 외치죠. 한 입만 이렇게 외칩니다. 네, 한 입만. 네, 저렇게 한 입만 외치면서 그 수많은 진수성찬 가운데서 딱 한 입만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입을 딱 먹고 나서 반응이 어때요? 오래 기다린 만큼 그 한 입을 먹었을 때 굉장한 기쁨이 있지만 그 한 입이 끝나고 나서는 굉장한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죠. 왜 그래요? 그 맛있는 음식을 딱 한 입만 먹어서. 그래서 이따금 보다 보면 저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중에 다시 와서 내가 내 사비로 먹는다 라고 하면서 그 한 입을 먹고 나서 아쉬워서 계속해서 그 음식을 생각하게 되고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꼭 굳이 그 연예인들이 뚱뚱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 맛있는 음식을 혹은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아두고 다른 에피타이저만 먹고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여러분 앞에 치킨을 놔두고 절임무만 한 입 딱 주면서 이것만 먹고 가라고 하면 화가 나겠죠. 그 맛있는 치킨을 먹지 못하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맛있는 정말 맛있는 맛집에 갔어요. 유튜버들, 우리 먹방하는 유튜버들, 쯔양이나 힙합 같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맛있다고 극찬한 그런 맛집에 갔는데 그 앞에 갔는데 그냥 시식만 한번 해보고 돌아올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은 식사 안 됩니다. 시식만 하고 가세요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감정이 어떨까요? 그리 달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 식사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게 정상인데 그것이 당연한 일인데 우리 삶 속에서는 그렇게 온전한 식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그 한 입만을 계속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식사를 누리지 못하고 한 입만 시식하는 것, 그것에 욕심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야곱이 자기 형인 에서와 또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게 돼요.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에서가 내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할 만큼 이 가정 안에 파탄이 날 만큼 폐륜의 사건이 난 것만큼 큰 사건을 왜 야곱은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으려 했을까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재산 상속이라는 것이 법에 따라서 아무래도 어제 또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재산 상속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많은 절차와 복잡한 증명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렇게 법의 보호를 따라서 이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고대로 가게 되면 재산 상속이란 것은 그저 자기 아버지의 말 한마디였던 거죠. 내가 내 장남 누구에게 내 재산을 주겠다라고 하면 모든 재산이 그 장남에게 가는 거예요. 그 장남이 받고 나서 이것을 자기 동생들에게 혹은 친척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냐 말까를 결정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장남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셀 모임 할 때 함께 이야기를 하겠지만 야곱이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그 모든 재산, 오늘 우리가 쉽게 이야기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통한 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야곱은 아버지를 통해 물려받을 그 많은 재산들을 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인 이삭은 야곱에게 기도할 때에 복의 내용들을 기도해요. 네가 기름질 것이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일 이후에 에서가 와서 아버지 에서 장남 에서가 왔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버지 이렇게 말하죠. 방금 다녀갔는데 너는 누구냐? 내가 이미 그에게 모든 복을 주었다. 더 이상 너에게 줄 복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굳이 우리가 듣기에는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는 네 평생에 기름진 땅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늘 갈등할 것이며 늘 칼을 갈며 싸울 것이다. 이건 복의 기도가 아니라 저주의 기도죠. 굳이 이렇게까지 저주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의 우리 현대 상식선에서 복을 빌어주는 것, 또 재산을 나누는 것, 그러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그들을 수호하는 그들의 신에게 빌어서 주는 복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입으로 두 가지의 축복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에서에겐 남은 복이 없다며 그 인생에 모진 것만이 남아있을 것, 순탄하지 않은 삶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까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며 복을 받은 목적은 야곱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어서 그에게 오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 땅 가운데서 그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가족을 누리는 것,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 히브리 민족들에게 주신 약속은 그러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너를 통해 온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의 선언 가운데 고대 사람들에게 눈에 귀에 들어온 것, 그들의 구미를 당기게 한 것은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들의 땅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그렇게 이해했어요.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될 것은 내 재산이 많아지고 내 가족이 많아지고 내 땅이 많아지는 것, 내가 그 지역 가운데서 권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거기까지만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가 재산이 많아지고 권력이 생기면 아무리 자기 형인들 내가 이제 힘이 있는데 형이 날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그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주 예전에 우리가 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만사가 형통해지고요. 우리 건강이 항상 유지되고요. 우리가 부자가 됩니다. 그것이 복받은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건강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만사가 형통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군가는 말 그대로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아팠던 몸이 치유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긴 편견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하거나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하는 소리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하는 정죄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부유해진 사람을 롤모델로 삼고 그렇게 되어야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복신앙의 개념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무언가 잘되고 잘 사는 그러한 복의 개념이 오늘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 시험 마쳤는데 시험 칠 때 여러분 잘 모르는 그 한두 문제 찍으면서 기도했나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내가 시험 잘 쳐서 내가 잘 찍어서 그것이 하나 맞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면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기복적인 마음 때문에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서 그 복의 기도를 받고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그곳에서 하숙을 하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많은 고난을 겪는 가운데 결국은 또 자신의 삼촌인 라반까지도 속여가며 어, 아내와 또 수많은 자녀들과 또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라반에게서도 쫓겨났어요.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왔어요.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두려운 거죠. 분명 내가 나올 때만 해도 나의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지? 라고 하는 걱정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그 야곱의 사환들, 종이라고 하죠. 종들이 하나씩 보고를 해오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 에서가, 당신의 형이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은 겁이 나는 거죠. 아, 나 이제 죽었다. 어떻게 해서든 형의 화를 풀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자신의 재산을 조금씩 떼어서 보내고 있었어요. 혹시나 내 형이 내가 보낸 이 재물을 받고 마음이 풀리진 않을까. 그렇게 야곱은 그렇게 사랑했던 자신의 재물들, 자녀들, 아내까지도 자신이 앞서 보내면서 결국은 그가 홀로 되었을 때, 어느 날 밤 야곱이 홀로 된 어느 날 밤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밤에 누군가를 만나게 돼요. 오늘 성경은 그 누군가를 천사라고 말하는데, 오늘 야곱은 그 홀로 되었을 때 천사와 만나서 씨름하고 그 씨름하는 가운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허벅지, 힘줄 혹은 관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고관절, 엉덩이뼈 관절, 그 씨름하는 가운데 엉덩이뼈 관절이 골절되었다라고 말해요. 엉덩이뼈 관절이 골절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서 있을 수가 없게 돼요. 상체와 하체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뼈 중에 하나인데, 그게 골절이 되면 걸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어가야 돼요. 상체로 열심히. 재산도 잃고 내 가족도 잃고 내 건강까지 잃어버린 가장 바닥을 친 그 인생 가운데 야곱은 그때에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에게 축복하소서. 나에게 복을 빌어주소서. 내가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야곱이 바라는 복은 자신의 건강의 회복이고 형인 에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는 복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의 이름을 내가 알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천사가 자신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말합니다. 브니엘,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 생명이 뺏기지 않았다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분명 야곱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복이 있었고 그 복을 바랬는데, 그 브니엘을 만나서 그가 만난 복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기름진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동서남북으로 그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드디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욥을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욥이 그 시대에 상당한 부자였어요. 그는 정말 누구나 알 만큼 상당한 부자였고, 그 또한 자녀가 너무나 많았고 아내가 있었고 수많은 가축을 기르는, 그리고 심지어 그가 정말 그 힘든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를 위해 진정으로 달려와 일주일 넘게 그와 함께 울어주며 그를 걱정해줄 친구가 있을 만큼 욥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난을 겪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은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제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고난받을 때 이렇게 고민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는가? 욥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 안에서는 자신은 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만나 주신 하나님을 직접 배웠을 때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무수한 개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무수한 이해 가운데 그는 자기가 좋은 것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그가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야곱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수많은 복 가운데 그저 그가 바랬던 복, 성공하는 복, 그것만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개념이 없었을 때에 그가 누렸던 복, 그가 가졌던 복들이 나보다 강한 사람을 앞에 두고서 하나하나씩 내가 떠나보낼 때,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이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내가 아무리 강해진들 이것이 나를 진정으로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야곱이 바랬던 복이란 것, 알고 보니 진짜 복이 아니라, 온전한 식사가 아니라 그저 에피타이저, 그저 거짓된, 그저 사라질 것만 야곱이 추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 유명한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의 버금가는 신앙에 대해서는 골드 버튼을 받을 만큼의 신앙 크리에이터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즐거움 또한 있겠지만, 여기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의 신앙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 보면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고민해야 될 것들, 함께 실험해야 될 것들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베푸는 결과만을 사모한다면 결국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페이커 잘 알고 있죠? 페이커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 게임 방송 같은 거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에게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페이커의 팬들이, 구독자들이 정말 그 좋은 뜻입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함께 도내를 하게 돼요. 그런데 페이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러분, 기부도 좋지만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으세요. 기부는 저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 하면 됩니다. 페이커니까 할 수 있는 말이죠. 페이커는 정말 돈이 너무 많거든요. 나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면 됩니다. 당신들 그저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페이커는 그 스트리밍 방송 중에 내가 부자여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당신들의 선한 뜻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나와 함께 스트리밍 방송해주고 그렇게 함께 해준 거 나 그걸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베풀기 위해서 너희가 나에게 도내를 해라 라는 것 아니죠. 내가 베풀기 위해 너희가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라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너희 또한 나와 함께 있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랄 때에,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참된 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 너희의 삶 속에 정말로 너희에게 복이 되는 것들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바라야 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안중에도 없는 채 하나님 믿으면 그저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성공을 얻는다. 그것에 우리의 눈이 이따금씩 뺏겨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진짜 참된 복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입만을 외치며 평생 에피타이저를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만찬, 하나님과의 그 만찬을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순교회 예배자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